나이가 먹어가니 일주일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70마일로 향해서 오니까 자주 뵈서 좋긴 한데 금세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장점은 남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아주 남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그의 단점은 종종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게 장점은 믿음이 있는데 종종 믿음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가감히 떠났어요. 12장 4절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간다, 거기 가면 무엇이 있고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시는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은 분명 그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남다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땅에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당황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고서 불러와 놓고서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최악의 경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하고 거기는 기근이 없어요.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완전히 가서 정착하려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거류하려고 했어요. 거류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 동안만 머물려고,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얼마 동안 머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동안 머물러 갔던 어쨌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잠시 애굽에 갔다 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올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봤어요. 근데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요.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야 돼요. 기근이 있을지라도. 아멘입니까?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까마귀가 갖다 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살겠다고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참 비겁한 모습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들에 관한, 상속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언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더 하세요.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 나와야 그의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기대한 것에 못 미칠 때는 실망하게 돼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부러워해요. 이해가 안 될 적에는 의심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다렸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 방법으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16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사레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내가 자녀를 낳고 싶지만은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다. 자녀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낳는데 이것은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 책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제안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보세요. 원하건대,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거기까지만. 자,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려야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는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넘겨놓고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으려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사레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됐겠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믿음 안에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그 말이 쉽겠어요? 그렇게 결정할 때까지 사라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요. 근데 자기 나이는 75세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고 이제 자신은 임신할 나이는 지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자녀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조바심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 종 하갈은 젊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양자하면 되겠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씨바지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걸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그 당시 풍습으로서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습상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례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엘리에셀을 양대로 삼아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적에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사례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냐? 그것도 아브람의 씨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갈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다, 어떤 것을 바랬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고서 거기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요. 하나님도 내 입장을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비슷하다고 하면은 가짜도 괜찮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이 나빠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홍해 앞바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버텨야 돼요. 아픈 홍해를 가라막았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이 사면 초과 같은 환경 속에서 날 살겠다고 자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홍해 끝까지 인도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서 인내하면, 거기서 버티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대로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요. 감옥에 갇혀요. 꿈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우상을 섬겼는지 아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제 농사를 져야 됐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돼요. 적당한 햇볕이 필요해요. 근데 시브리 말로 물이라는 단어가 마임이에요. 마임. 근데 하늘이 무슨 샤마임 그래요. 샤마임. 하늘 샤마임. 샤마임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샤마임, 저기에 물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물을 내려 주셔야지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을 안 내려 주시면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만약에 비가 안 내려서 흉년이 들었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에 순종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흉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흉년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줄 그러한 그걸 바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왜? 그 우상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면 그 바알 아세라 신이 물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농사 짓는데 비가 적당하게 내릴 수 있게 한다면은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살기 좋은 그 우상도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미암은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발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잘 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내가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점은 아브라함 실패한 시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15장에 보면요, 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도 하셨는데 무슨냐면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믿기 힘들다는 거죠.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가져올지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의미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당 보면은요, 예배당 강단이 무슨 공연장처럼 꾸며입니다. 그래서 조명도 뭐 굉장히 많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건지 무슨 공연 보러 왔는지, 많은 찬양을 요즘 막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들의 그 직면한 그 환경, 그 사람의 그 문제, 아픔, 답답함,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한 감성 있는 찬양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즘 인기 있는 찬양곡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사는 못 불러드리겠는데 얼마나 들으면 감성적이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찬양곡인가? 유행가인가? 이런 그 혼동이 막 와요. 어떤 사람은 그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 유행했죠. 그걸 보고서 이거 저기 복음성가 아니냐고 교회에서 불러도 좋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내용부 들어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돼요. 물론 직선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도 있고 서로 위로가 되는 찬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랬습니다. 그 제물들의 몸통을 가운데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보편적인 관습이었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계약을 맺으려면은
요즘에는 계약을 맺으려면 사인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짐승을 두 조각으로 딱 갈라놓고 그 두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 죽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짐승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그 다음에 시작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난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것인가?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도 다 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해서 너희 백성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요. 이 쪼개 놓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간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 내가 언약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 집안에 무슨 기도할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부흥회도 가고 뭐 산기도도 가고 뭐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잖아요.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서 모든 걱정이 다 이제 씻겨 내려갔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 교회를 칠 적에 이제 막 돈이 빨리빨리 지불하지 않으니까 지불하지 않으니까 공사하는 그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쫓아와 갖고서 그 여의도에서 서대문까지 막 뛰어서 도망간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래요. 눈 감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런데 눈만 뜨면 다시 그게 걱정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제일 편했다, 뭐 이런 우스운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실제 살아가는데 당장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고민도 거기에 있어요. 은혜를 받고 다 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현장과 마주칠 적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가 많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야, 실력. 그러니까 너 뭐 신앙생활은 대충 할지라도 공부는 학자같이 해야 된다. 공부는 잘해야 된다. 자네들에게 막 주입시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교회 가서 뭘 배우는지 관심이 없어요. 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무진장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면서도 학교에 빠지면 큰일 나지만은 뭐 교회 한번 빠지는 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한테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십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티칭하는 선생님 이름도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 봐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게 맞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요. 왜? 이방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왜?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왜?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하지도 않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강한 백이 있는 거예요. 막강한 백.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망할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해, 안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학은이에요. 그것이 올무예요. 두고두고 그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은 왜 진작 이런 생각 못했지? 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것이 정말 복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고두고 애물 단지 있잖아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평지풍파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중동의 아랍인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자손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 이삭의 후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요. 두고두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협정을 맺자 그래서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뭐 하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협정, 우리 너나 나나 유태인 그 이스라엘이나 그 아랍 사람이나 우리 다 아브라함 후손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협정도 맺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부부 두 사람 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영적 파트너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안에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받아 먹었잖아요. 그걸요. 그것처럼 이 지금 아브라함도 아내가 말해주는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다음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레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서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걸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이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 말씀이 나오면 안 되고, 사레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된다,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걸요. 여기서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듣고 솔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럴듯한데? 사라의 제안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아주 상당한 힘이 들어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타락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필요 없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타락하는 데요. 잠깐이면 돼요. 걸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적에는 몇 배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지만은 불순종과 타락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변의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에 달콤한 반가운 제안이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잖아요. 그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얼마나 그럴듯한 제안입니까? 그것은요. 그런데 이런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우산이 언제 필요해요? 비가 올 때 필요하잖아요. 아멘이 언제 필요하세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적에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하는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앞에 직면한 문제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적에는 아멘 외치지만은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의 말에 요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무엇에 우리 귀가 솔깃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홍해가로 인도하셨다면은 거기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지고 초급한 마음으로 방황하지 않게 주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힘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